네, 묵상 간증 우울함을 들고 나아가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별거 사건을 겪은 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상처가 다 회복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동안 억눌러온 분노와 우울한 감정이 튀어나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장녀로서 주어진 일을 해내고 또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뒤로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또한 임용고시를 오래 준비하는 동안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되어서도 자주 우울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돈도 벌고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우울할까 하며 나 자신을 가장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방법으로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을 듣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후 처방받은 약을 먹으니 어느 정도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부담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과 누나로서 주어진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기 싫다는 저의 말 한마디도 공감해주지 못하며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어머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별거 중이신 아버지도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도 우울하고 약 종류를 바꿔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일까라는 생각에 낙담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저의 우울증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내 힘만 의지해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고 살리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큐티책을 펴고 그날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우울한 모습 그대로를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저의 우울증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음을 깨달았는데 오로지 내 힘만 의지해온 것을 이렇게 회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해서요. 요한복음에는요, 에고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나는 누구누구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이건 마치 출애굽기에서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 증명을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나는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덤이었다라는 거겠죠. 이 정도 지금 이미 나으리라는 것은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지는 이미 10일 전에 보냈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지는 6일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바로 출발했으면 참 죽은 지 이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나으리다라는 건데요. 이 나으리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3일 동안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4일째라는 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믿었던 그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셨으면 사실 죽은 지 이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미 나으리라는 것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 고정관념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흘 만에 도착하신 이유는 4일이 되기까지 기다리심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확실히 증명되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시간들은 정말 완전한 포기의 순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 완전히 죽어져야 할 나의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이렇게 완전히 죽어져야 될 나에게 나사로와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나흘이라는 거겠죠. 절망적인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고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나흘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못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미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바로 이틀 만에 죽은 지 이틀 만에 이렇게 도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나흘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겠죠. 18절, 19절을 보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오리면 3km 정도 된다라는 거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베다니가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다니는 들러가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즉 십자가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만큼 예수님이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뜻이에요. 3km밖에 안 되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고 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파되기엔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였었다라는 거겠죠. 또 19절에 심지어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문하러 왔다라는 것은 더 위험이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겠습니까? 어떤 위험도요,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옴으로써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놀라운 이적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한 보여지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르다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보여주고 있죠. 바로 맞이하고, 마리아는 아무래도 이 위문하러 온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들을 맞이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요,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거겠죠. 깊은 아쉬움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탓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10일 전에 사람을 보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을
탓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사로 곁에 계셨다면 그를 고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22절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안다라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마르다는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그 영혼을 받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 말은 사실 말 자체는 참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건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기가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정말 다 하실 수 있죠. 근데요, 이 문제만큼은 주님이 못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2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요, 믿지 못해서요, 지금은 살아날 걸 못 믿으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라는 것은 이걸 지금 믿지 못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현재 가능한 일이 아니라 미래에 가능한 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나중으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정해놓은 것만, 내가 다 정해놓고 보이는 것만 믿으며 투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부활은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믿음을 미루고 원망만 하진 않습니까? 미루지 않고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미루지 말고 믿음을 나중으로 미뤄야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함으로 적용해 가면서 나아가는 게 참 믿음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적용을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25절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나는 무엇이다 이게 이렇게 7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준다라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는 동안, 영생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미리 근심하지는 않습니까?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 오늘 지금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 27절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데요. 이 고백 역시 표면적으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참 모아놓은 것과 같은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나사로가 죽어져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제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는 것은 나의 나사로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나사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자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나의 나사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죽어질 때에 예수님이 부활이자 생명이 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